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82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힘들죠? 그러나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아멘. 코로나19 백신 이제 투약이 전국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해 주셨던 우리 권사님 기도대로 아무쪼록 부작용도 없이 모두가 또 잘 접종이 되어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더 나아가 치료제도 함께 개발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부활에 대해 의심하거나 부인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서 15장 16절부터 26절을 보면 여기에 만일이라고 하는 주제로 다루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라고 시작했고, 19절에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특별히 반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만일을 또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 만일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라고 표현하고, 23절에 그러나 각각이라는 말로 표현해서 오늘 본문이 내용도 있고 주제도 있고 거기에 대한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런 접속사나 이 접속사가 반복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만일이라고 만약이라고 하는 그 if라고 하는 어떤 이게 조건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조건문에 달려진 어떤 가정법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그 안에 내용도 있고 그 안에 설명도 있지만 이렇게 접속사라든지 어떤 강조하는 단어들이 반복될 때는 그 부분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발견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16절에서 26절까지만 읽어도 충분히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지만 원래 15장 12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만일이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일어나게 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만일의 내용은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만일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 그러나라고 하는 내용의 주제의 내용은 부활은 있다라는 내용으로 전개가 되니까 우선은 만일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시작하는 내용 중에 살펴보니까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일어나게 될 현상을 7가지로 소개하는데, 만일 부활이 없다,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13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어요.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데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다 라고 14절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14절 같은 절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에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17절에는 우리가 다시 살아남이 없다면 우리의 죄는 해결되지 못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죽은 자들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고 죽음을 앞둔 우리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망한 자이다라고 성경은 18절에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죠. 끝으로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19절 말씀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왜 우리가 그러고 살아야 되죠?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영생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이 세상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범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범죄를 통해서 내가 즐거우면 그것이 이 세상의 삶의 최고의 보람이죠. 이 세상뿐이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뿐이라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 부어주신 그 양심의 길, 나의 짐덩어리 같은 가족들, 뭐하러 그렇게 짊어지면서 세상을 그렇게 사십니까? 이 세상이 최고인데. 이제부터 다 버리셔요. 나만 생각하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그렇게 불편한 신앙생활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며, 기도하지 못하며, 예배하지 못하며, 사랑하지 못하며,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며, 전도하지 못하며, 은혜 받지 못하며, 왜 그렇게 찔려하면서 그 불편한 교회를, 그 불편한 예배를 그렇게 지키려고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왜 견디고 참고 말씀 안에 비추고 반성하고 나를 새롭게 하려고 애씁니까?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는데 그럴 시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더 편하게 더 많은 인기를 누리는 방법을 찾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야 될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생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짧은 안개와 같은 이 세상, 이 짧은 이 인생을 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그러나의 인생을 삽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만일은 부활이 없는 것을 가정하지만, 그러나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살아날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영생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잠깐 있는 점 같은 인생일 뿐이고, 우리는 무궁무진한 영원한 인생이 우리의 이 현장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믿는 삶. 그러나 다시 살아난다. 이게 두려움도 되고 소망도 되고 기쁨도 되고 염려도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어디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인가? 그 영원한 지옥불에서 끊이지 않는 고통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일어난 7가지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러나 부활은 있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말했던 이 7가지의 일이 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증인입니다. 여러 말로 우리의 인생을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원하셨던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고 물어볼 때 모든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본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그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는 모두 대속되었고, 또 우리는 죽음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을 소망 가운데 살아나는 삶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더욱 불쌍한 자가 아니고 가장 행복한 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라는 말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의 조건으로 사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나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만약의 생각을 가지고 만약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 살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 아들이 공부를 잘했더라면, 만약에 내 아들이 건강했더라면, 만약에 내 자녀에게 이런 조건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아들이 남들이 보기에는 공부를 잘 못하고, 내 아들이 남들이 보기에는 건강하지 못하고, 내 아들에게 내가 잘 해주지 못하는 일들이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아들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그 아들을 가장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히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삶, 이게 만약에 라는 믿음도 아닌 어정쩡한 이 상태의 삶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참된 믿음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누르며 우리 앞길을 막는 그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길이 열리고 가능해진다는 참된 믿음, 이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세상의 물질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인생의 터널을 가로막아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의 조건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이 위기를 빠져나갈 돈이 있다면, 힘쓸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다면 참된 행복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 한, 여러분의 조건은 여러분을 죽이는 일에,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은 결국엔 배반하는 일에, 가장 상처 주는 일에, 여러분이 믿었던 힘과 권력은 여러분의 열등감으로 표현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도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소원의 기도보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더 응답이 확실합니다. 마음은 이해합니다. 여러분, 조건을 바라는 거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는 건 내 원하는 걸 놓고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네가 원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희 딸에게 차를 타고 운전하는데 제가 들은 게 며칠 좀 날짜가 지났지만 이 코로나19로 있었던 비극 중에 하나가 시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할아버지가 몸에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코로나인 줄 아는 거예요. 몸이 열이 나니까. 근데 이 할아버지가 몸에 열이 나고 자기가 코로나라고 생각돼서 농약을 먹습니다. 농약을 먹은 이유는 자신이 코로나라고 하면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들의 친지들에게 불명예스럽다고 생각을 해서, 나도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고 살 만큼 살았으니 그냥 여기서 깨끗하게 죽어서 그냥 코로나라고 걸린 이 쓰레기 같은 몸이 없어져서 사람들 마음속에, 기억 속에 잊혀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농약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병원에 실려가서 위세척을 해놓고 할아버지를 살려냈어요. 그리고 의사들이 코로나 아닙니다 했는데도 계속 온도가 높으니까 병원에 있는 중에 또 농약을 먹었어요. 이게 무슨 비극이냐고 도대체. 이 코로나가 도대체 뭐예요 이게 진짜. 왜 그 할아버지가 열이 나는 게 사람들한테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그 소중한 생명을 이제 사실 날도 얼마 안 남아서 그동안 고생하신 삶, 자녀들에게 위로받고 살아가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면서 평안히 눈을 감아야 될 그 연세에 그분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농약을 들이붓고 무엇이 그분을 죽음으로 가게 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들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땅에 코로나가 걸린 게 그렇게 죄인이어서 이렇게 행복한 세상, 이렇게 대단한 세상에 그런 부끄러움을 갖기에는, 살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던 거죠.
조건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인생이 반드시 무너집니다. 조건을 바라보고 살면 그 조건이 우리를 만족시킬 거라는 기대는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 조건을 바라보는 대로 낙심하고 조건에 대한 거는 기대만큼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의 인생,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는 인생으로 살려고 할 때 내 인생의 모든 주관자는 예수님이고 그의 능력대로, 그의 원하신 대로, 그의 뜻대로 나는 되어질 거라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조건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이것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 복을 가져오는 믿음, 승리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건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려면 힘들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살리심을 얻으려면 우리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예수님의 자랑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앞에는 부활은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했지만,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예수님의 공로라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야 된다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강조하지 않고 여기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열매임을 강조합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나무에서 반드시 열매가 또 열린다는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열매,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처럼 죽었던 자들이 두 번째로 살아나고 세 번째로 살아나고 네 번째로 살아나고 계속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요, 세 번째 열매가 됩니다. 이걸 믿으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확신을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네요,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바라는 믿음이 아니고, 이 본문에서만큼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너희도 반드시 살아난다, 나도 반드시 살아난다, 이런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을 사랑하는 걸 머릿속으로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울고요, 부모님의 원망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 고통과 그 아픔 때문에 몸에서 현상이 드러납니다. 더더구나 내가 해줄 수 있으면 뭐든지 해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분이 첫 열매이고 우리가 두 번째고 당신이 세 번째고, 우린 반드시 살아나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만일의 삶이 아닌 그러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생을 불평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불평하기도 하고, 부모에 대해 불평하기도 하고, 또 나라를 이끄는 정치인들에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왜 교회와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과 나라와 싸우려고 합니까? 왜 불평합니까? 정치적 성향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연합을 해서 싸우는 일은 그러나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의 믿음이 없습니다. 저 북한 김정은을 통하여 우리를 무너뜨릴 것 같은 일이 벌어져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건이 그렇고 환경이 그렇게 그 분위기가 그렇게 되더라도 그거는 조건과 환경을 받은 너희들의 인생, 만약의 인생이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평안이 옵니다. 지금 일을 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일어날 일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만일의 인생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그렇게 살아봐야 자기들에게 닥친 문제 단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인생의 새로운 문을 조금 더 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내 인생에 굳게 잠겼던 많은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인생의 새 문을 열어주시는 유일한 이 땅의 능력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나라에, 내 가정에, 교회에, 이 민족 위에 새 길이 열리고 새 문이 열리길 원하신다면 죽음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 믿음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열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이 본문은 성경에 두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는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선포하는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는 이 땅의 마지막 종말에 그 믿음을 가졌고 살았던 사람들을 구분하는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성경 신구약을 합쳐서 가장 위대한 믿음입니다. 내 인생에 굳게 잠겼던 많은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이 사라지고 인생이 열리게 될 것이고, 가정의 축복이 열리고 자녀들의 앞날이 열리고 우리의 미래도 예수의 믿음으로 복이 될 것입니다. 이 선언을 고민하는 목회자였습니다. 예수가 로또냐? 언제적 설교인데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잘 믿으면 자녀들 열리고, 예수 잘 믿으면 병이 고침받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말할 것이냐? 주저함 없이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지 못한 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시대에 참 기독교인이지 못한 내가 부끄러운 것이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을 가득 채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중심주의를 하면 행동주의자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행동해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행동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주의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행동주의자가 아니고 기도주의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그 첫 열매로 두 번째, 세 번째 우리도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약속대로 하나님이 살리셔서 복되게 하셨다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우리의 인생도 살리고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조건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려면 소속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소속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속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연치 않게 저희 친형인 형님하고 저하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하고 같은 부대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7사단에 같이 근무를 했는데 두 사람의 삶이 너무나 달라요. 한 사람은 연대 행정병으로 소속되어서 그 연대장 밑에 소속된 거의 비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저희 형님이 연대 행정병으로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2박 3일씩을 집에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돼? 안 되지. 원래 군인은 외박이든 휴가든 그 뭐라고 하나요? 관내라고 하나요? 그 몸을 벗어나면 탈령이에요. 그러니 보니까 특별 외출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대장이 직접 다른 타 시도의 신분을 보내서 끊어준 외박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연대장 집과
우리 형님의 집이 같은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매달 집에를 못 오니까 빨래거리도 주고 심부름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비리입니다. 비리. 비리가 맞아요. 그래서 좀 부끄럽죠. 제가 뭘 설명하다가 우리 집안까지 망신시키고 있는데 소속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같은 부대에 있어도 연대나 소속이 좋지 못한 제 친구는 정말 고생했어요. 우리 준혁이가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밤에 근무하다가 날씨가 이제 안 추우니까 밤에 뭐 난로 문제라든지 이렇게 막 큰 건물을 지니까 거의 각 호마다 거기 있는 게 얼지 말라고 난로를 쓰는 거야. 맨날 기름을 짊어지고 막 여기에 화상을 입고 그 기름 넣고 기름 떨어지고 막 이러면 막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없으니까 그거를 공사 현장에 막 이렇게 올라가야 새벽에 그걸 하다가 날이 추우면 거기에 이제 인력으로 일을 했는데 이제 날이 안 추워졌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입장이 난처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자세한 건 아니지만 낮으로 옮겼어요. 낮으로 옮겨가지고 뭐 하냐 그랬더니 삽질 중이야. 저한테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거 안쓰럽더라고요. 낮에는 애누리가 없잖아요. 하루하루 그 일용직으로 수고하시는 분들과 같이 똑같이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애누리도 없고. 근데 얘기인즉슨 야간에 쓰려고 아마 불렀는데 야간 일도 별로 없으니 난일을 시키자니 혼자 뭐 일용직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팀을 이뤄서 온 사람도 아니고 뭐 애매했는지 아마 3월 달부터는 이 일이 없을 수도 있다. 뭐 거기서 그 담당하시는 분이 통보를 이렇게 살짝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거리가 없으니 이제 그만둬야 된다는 식으로 통보를 했는지 저희한테 아빠 3월 달부터 내가 일하고 싶어도 나를 써주기가 어려운가 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괜찮다. 여태까지 해준 것도 고맙다고 2달 일했는데 아빠도 2달을 연속으로 이렇게 노가다를 해본 적이 없는데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어쨌든 3월 달, 4월 달 계속 일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신부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데건설 신부장 때문에. 그만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준혁이의 소속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신부장이 뭐 일거리가 없어. 내가 일거리 만들어줄게. 계속 일 시켜. 신부장님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 묻지 말고 그냥 내 소속이야. 소속이 다르면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많은 혜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부조리인 거 맞는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의 소속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는 소속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21절,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소속이 꽤 중요한지.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아담의 범죄로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와 사망이 들어오고 여러분이 근심하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것 다 죄 때문입니다. 이게 아담의 소속으로 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우리의 삶이란 얘기예요. 질병과 염려와 금신과 사망과 애쓰고 힘쓰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담의 죄를 벌하면서 힘쓰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이 인생을 규정해가지고 우리가 애쓰고 힘쓴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 이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보겠다는 거죠. 안 됩니다. 이런 인생이 된 이유가 바로 우리가 아담의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한 사람을 성경이 더 언급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라는 말씀으로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언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대로의 회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있는 자체가 기쁨이고 있는 자체가 영광이고 있는 자체가 지키고 보호해야 될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담에 속한 자로 태어나 사망을 가진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아담에게 속했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 살게 됩니다. 이때부터 내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그 소속에 맞게 여러분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는 소속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속해 있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혹시 아직도 아담에게 속한 자로 애쓰고 고군 분투하며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신분을 바꿔야 됩니다.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속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약 가운데 있을 때,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린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속이 되었음을 잊지 말고 자신을 정죄하는 불신앙을 보이거나 환경과 조건에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아담의 소속의 티를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거나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소속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확신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소속이 어정쩡한 이중 간첩한테는 절대로 어떤 능력도 부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여러분의 이중 간첩의 모습을 아신다면 하나님이 가진 능력 절대로 안 주시죠. 여러분의 소속은 확실한 믿음으로 정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조건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천국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의 종말이 오게 됩니다. 이런 종말이 되면 예수님께서 하실 일 세 가지를 오늘 성경은 말을 했습니다. 종말이 올 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셔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뭐 전천년 후천년설 여러분 재림을 계시록을 자세히 보다면 재림이 각종 주장들이 많아요. 근데 그 통으로 묶어서 한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딱 오시면 하나님이 바로 오지 않는다. 이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이 끝나는 거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 1000년이 있을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걸 놓고 전천년설 후천년설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통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전천년 후천년을 갖고 싸우는 중이라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 세 가지를 이게 이루어져야 세상이 끝나요. 이게 이루어져야. 첫째는 예수님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올 때, 종말이 올 때 세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 첫째는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여기까지입니다. 첫째 하실 일은 뭐냐면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만이 최고의 권세이고 능력입니다. 이 외에는 철저하게 멸망하는 걸 우리가 눈을 뜨고 보게 합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 살아남는 현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동안엔 돈을 믿고 살았고 그동안엔 힘을 믿고 살았고 그동안 세상을 믿고 산 사람들 앞에서 돈과 세상과 이 세상이 얼마나 덧없음을 철저하게 증명해내는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진다. 제 성경 해석은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예수님이 오신 뒤에 하실 후천년설을 주장하던 우리가 이 시대를 돌아가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만이 가장 능력이 된다고 믿는 사람만 살아남는 작업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천국 가서 심판대 앞에서 넌 천국 가고 넌 지옥 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24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라면 두 번째는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 나라를 바친다는 건 이 나라를 어떻게 해서 바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물건은 오직 거룩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죠? 제사의 원칙은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만 제사할 수 있습니다. 하얀 비둘기, 첫 새끼 순수함.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신 주님의 십자가의 제단을 통하여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다. 예수님의 작업은 이 두 번째 작업이면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만 살아남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셔서 바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죄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죄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확신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만 남기고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쳐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최고의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사는 자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과 거짓에 속한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거짓에 속해 평생을 사람들과 아담의 자식들을 구분하여 심판하시니 하나님의 완성을 이루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저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보장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철저히 지키십니다. 믿음이 있던 자들이, 거룩하게 된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심을 믿고 참으로 살면서 조건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예수님은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바로 마지막 멸망은 사망이라는 것은 그런 자들에게 사망이 없게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지키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 이야기 여러분 잘 알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열심히 놀고 있다가 날이 저물어옵니다. 그러자 메뚜기가 야, 날이 깜깜해진다. 내일 만나서 놀자. 하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내일입니다. 그러나 내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메뚜기와 개구리가 놀다가 개구리가 말했습니다. 날이 추워진다. 내년에 만나자. 그래서 메뚜기가 말했습니다. 내년이 뭔데? 그러나 내년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영생이 뭔데? 심판이 뭔데? 지옥이 뭔데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있고 심판도 있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천국이 뭔데라고 사실 이 땅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랑하며 그 행복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지 못했던 내 모습이 있다면, 천국이 뭔데, 그게 뭔데 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면, 이 땅에 소망을 둔 자신을 회개하고 이 땅을 더 의지하며 조건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잃어버렸던 삶을 회개하는 여러분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뿐이면 우리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에 있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운전을 하고 길거리 이렇게 지나가는데 요즘 성당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프랜카드가 있어요. 고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래요. 근데 이 200주년이 되는 해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모든 천주교에 이 문구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문구가 뭐냐면, 당신은 천주교인입니까? 이렇게 퀘션 마이크가 붙어 있어요. 물음표가 붙어 있다는 거죠. 당신은 천국교인입니까? 그래서 제가 차를 세워놓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제는 아주 막장으로 가는구나. 천주교인입니까? 라는 말을 하면 천주교인으로 살란 얘기인데, 천주교인답게 살란 얘기인데, 제가 종교 지도자들 얘기, 우리 목사들이 더 부끄러운 일이 많기 때문에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가운 입고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던 신부님들한테 욕되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참고 참지만 이제는 정도를 넘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돼요. 천주교인으로 산다. 천주교는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작업이 시작됐죠. 사람인 마리아를 신격화하기 시작했고, 베드로를 신격화하기 시작했고, 하다못해 자기들의 종교의 지도자들을 신격화하기 시작했고, 그것도 모자라 김성일로 살아가는 사람, 최영철로 살아가는 사람, 문혜경으로 살아가는 사람, 저런 사람들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명령해서 성 베드로니, 조한나니, 왜 사람의 이름을 씌워서 죄인된 자신을 가리고 사람으로 거룩해지셨다고 믿고, 사람의 죄를 신부가 사하여 주며 종교적 형식을 통하여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천주교인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연옥이 있어서 예수 공로가 아닌 또 다른 구원, 연옥에 있는 동안에 헌금을 많이 하고 제사를 드리고 너희의 조상이 연옥에 있으니 후손들이 덕을 쌓아야 된다. 사람의 구원을 주장하는 이 천주교가 자기네 성도들에게 사람을 높여서 미안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인께서 미안하다, 참된 천주교인이 되자고 주장해야지. 당신은 천주교인입니까? 좋은 사람을 기대하라는 겁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들은 기독교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내세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해하십니다. 나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보혈의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살아가는 게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우리가 예수님께 소속되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린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영생의 축복을 가진 자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 예수님의 이름이 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독교.